하나님 아버지, 죄인은 결코 먹을 수 없는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로 죄인이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아무 자격 없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곧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군요. 옛날에는 내가 내 손으로 내 돈으로 들여서 성전 지으려고 애썼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시군요.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에 관하여 오늘부터 4주 동안 보게 되는데, 마지막 넷째 주는 성찬 이후의 어떤 성찬과 관련된 권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1주, 2주, 3주까지 성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3주쯤 뒤에 오전 예배 때 성찬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일쯤에. 자, 성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표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성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면 되겠습니까? 답이,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하네요. 예수님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론이나 뭐 이런 걸로 기억하기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죄인인 우리를 도와주시네요.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냐면 시청각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시청각으로 보여주면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혀에 닿으면 되고. 그래서 미각, 촉각, 시청각이 성찬식이구나. 실제로 무언가를 먹고 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억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떡을 하나 이렇게 드셔가지고, 얘들아 잘 봐, 12제자에게 드셨겠죠. 자, 떡을 떼면서 이 뗀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러셨고, 잔도 이렇게 딱 부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말은, 이 떡은, 이 말은, 이 뗀 떡은, 이 말은 원래 하나였다는 말이죠. 원래 한 덩어리의 떡인데 그거를 뗐는데 몰래 숨어서 안 뗐단 말이에요. 몰래 숨어서 안 떼고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이지? 이렇게 찢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어질 거야. 찢어지는 이 몸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거야. 이거 먹어 라는 뜻으로 보여주면서 찢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성찬식 할 때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거기서 이렇게 찢으면서 이 떡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포도도 일부러 포도주 부으면서 이 잔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따지는 어떤 아주 뭐랄까요, 아주 정통파 개혁신앙인은 왜 미리 카스테라가 잘라 놓느냐고, 왜 다 따라 놓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그거 틀렸죠. 근데 물론 장로교회는 그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 미리 잘라 놓고 해도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실제로 뜯고, 실제로 교회당의 바로 앞에 작은 강대상 하나 있잖아요. 그게 원래 성찬상이거든요. 강대상이 아니고 거의 밥상인 거예요. 그 밥상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정통파들은 여기 다 불러가지고 오는 데서 떼고, 뗀 그 떡을 다 나눠 먹어요. 왜냐하면 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한 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시고 요 잔 그대로 마셔요. 코로나 시대 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위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많았고, 코로나 때는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상징으로 해도 되긴 합니다. 미리 다 따라 놔도 되고, 또 어느 교회는 패키지로 나오는 데도 있다면서요. 그 미국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찬 키트가 있어가지고 안에 빵 하나 들어있고 포도주 들어있고 비닐 벗기면 뭐 되는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의미는 하나의 떡이었다, 하나의 빵이다, 그거 찢어서 나눠 먹는 거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되는구나. 몸인 교회의 예수님은 머리구나. 이 뜻으로 그거 기억하라고, 여기 기념하라 이 말은 그거 기억하라고 빵과 잔을 주신다. 자, 첫째, 둘째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뭐로 봅니까? 내 눈으로 보죠. 목사님이 앞에서 찍고 있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아, 예수님 십자가구나 이거 보면 되고, 예수님 살이구나 이거 보면 되죠.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어디서 봤습니까? 목사의 손에서 봤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찾아서 먹은 거 아니군요. 나는 얻어먹었군요.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았군요. 그러니까 목사를 높인다든가 목사만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괜히 그로 따지고 나도 합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사도 합시다. 옛날에는 집사가 했잖아요. 실제로 집사가 했잖아요. 옛날에는 사도들이 했고 목사 아닌 사람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는 얻어먹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는 떠먹여줘야 돼요. 우리가 갓난애기다. 하나님이 나한테 떠먹여준다는 뜻으로 목사의 손에서 받아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사를 높이려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자, 아까는 눈으로 본다 그랬고 여기서는 뭐로 맛보는 거예요? 입으로 맛보는 거니까 시청각, 미각, 촉각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교보제구나. 예수님을 알라는 인덱스 핑거구나. 인덱스 핑거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생긴 손가락이 인덱스 핑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하는 빵이 중요하거나 포도주가 중요하거나 그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인덱스 핑거니까 가리키는 이쪽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찬의 빵이 예수 가리키고 있네요. 포도주가 예수 가리키고 있네요. 그걸 먹고 마실 때도 예수님 보라는 말이구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뭐합니까? 못 따라오고 계시는군요. 네,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요게 먹이시고가 목사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이유가 먹이시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목자가 먹여주는 거야. 목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목자거든요. 예수님이 먹여주시죠.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76문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이군요. 그거죠. 여러분, 너무 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찬식에 그 빵과 피 마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말이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뜻이군요. 그 뜻이죠. 그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고 내가 죽였다는 뜻이고 나는 죄인인데 먹지 못할 것을 내가 먹었다는 말이고 먹었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군요 라는 그 뜻이군요. 이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 얻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풀었으면은 이게 답이네요.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믿는 거군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먹게 되었네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네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뭐가 됩니까? 연합되네요. 교회는 하나구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구나 이 말 가지고 인간은 복음 안 하고 윤리해요, 여러분. 하나인데 왜 싸우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인데 왜 니는 저 사람 이해를 못 해주노?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해 못하고 있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같이 요배 일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하여 의가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러잖아요. 진짜로 초대교회를 회복하면 큰일 나요. 성적으로 너무 험난한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근데 그 말은 이미 너희들이 초대교회야. 교회는 항상 똑같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음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안에 JMS 보면 JMS 몇 번 보셨죠? 저도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게 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시고 다
똑같아요.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9시 뉴스 볼 때 나오는 범죄자가 나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구나. 그러므로 그 못된 정명석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명석 어떻게 해야 돼? 정명석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명석. 다 동의하시죠? 이만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라고 발각시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라고. 사실은 복을 받으면 발각이 되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발각이 안 되면 좀 더 숨길 수 있는데, 발각시켜 주시면 다 드러나니까. 어머, 내 이렇게 더러운 목사예요. 나 숨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숨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각이 됐다면, 나는 아직 덜 발각됐고 누군가가 발각됐다면 그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까발려졌구나. 내가 발각됐구나. 그럼 나 예수 믿을래. 그래서 그거 드러나라고 교회 안에는 뭐 분쟁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음란함이 드러났고요. 죄가 막 드러났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의가 드러나요. 의는 예수님이구나. 그게 연합된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보고 한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청산식으로 그걸 확인한다.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아담이 여자한테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자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었더니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럼 예수님의 살 찢기심으로 내가 만들어졌네요. 예수님의 옆구리 찢기심으로 갈비뼈 뜯어내지심으로 내가 만들어졌네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뭐 어떻게 분리 개척합시다.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더 키웁시다. 애가 애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애가 애를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남편이 나를 만드셨고 남편이 나를 책임지셨구나.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그분의 살을 먹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이거는 팔이고 이건 다리고 이거는 뭐 귀고 코인데 지체라서 다 다른데 영혼은 하나네요. 한 영혼이 지금 이걸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이루신 거냐 하면 선악과 먹는 일이 벌어지고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고 선악과 먹음으로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자 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러셨거든요. 청세기야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하늘이에요. 항상 남자가 으뜸이고 그 남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자가 사는 방법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여자가 사는 방법은 그 여자는 바로 나였다. 교회가 여자이고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1번 보십시오. 67페이지 거기 각주 1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주 1번에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예수님 빵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떼셨고 이렇게 찢어지는 거라고 보여주시면서 먹여주셨네요.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거는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이죠. 감사기도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지금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율법에는 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아라라는 그 의미는 뭐였느냐 하면 고기 먹을 때 피를 다 땅에 흘리고 그 고기 따로 먹는 거야. 이 말씀이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구나. 반드시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없어지고 뭐만 남았느냐 하면
정결 예법만 남았잖아요.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 이슬람에도 그거 있잖아요. 이슬람에도 있고, 예? 주일에는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율법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은혜는 없어지고 피째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선지국 안 먹고 뭐 순대 안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리산에 계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죠. 실제로 율법대로 지키고 사시는 개신교인인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아라라는 말은 피를 흘려라. 즉 예수님 십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걸 통하여 네 속에 피가 들어가는 거야. 이 피를 마셔라. 주시는 거죠. 생명을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7페이지에 또 2번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있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3번까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68페이지에 제일 위에 3번 있습니까? 네, 거기 요한복음 있고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있네요. 그거 쭉 연결하면 그냥 말이 되더라고요. 그 67페이지 보세요. 2번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구약시대 때는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이다 라고만 하셨는데 신약이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뭐라 그러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거 알아라고 구약 때 광야에서 뭘 자꾸 내려줬어요? 만나를 자꾸 내려놓네요. 만나가 생명의 떡이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의 떡 본체 옛날에 그림자였는데 이제 본체를 주시고는 뭐라 그러셨냐면 기도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이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 예수님이잖아. 저기 우리 교회 젓가락에 모르는 글자가 적혀있던데 그거 누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젓가락에 무슨 방언이 막 적혀있던데 갖다 놓으신 분 없어요? 헬라말로 나 목사인데 읽지도 못해 나는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더라고요. 헬라말로 뭐라고 젓가락에 네. 생각이 안 나네. 헬라어인데 배웠는데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긴 안 계세요. 누가 갖다 놨는지. 네, 있어요. 아무튼 그 일용할 양식 그 예수님 젓가락으로 예수님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점심밥 먹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몇 절입니까?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옛날 거는 그림자구나.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산떡을 먹어야 살아요. 산떡 이 말은 생명의 빵 이 뜻이죠. 생명의 떡, 생명의 빵. 그리고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빵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떡이라고 번역을 했다. 근데 원래는 뭐겠어요? 빵이겠죠. 빵. 네. 빵인데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빵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빵이겠구나. 그렇다면 빵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빵은 뭡니까? 간식이 아니고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 말이죠. 예수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약 잘 챙겨 먹고 이러는데 진짜 먹어야 될 거는 예수님이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 살아있는 밥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막 수군거리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지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너무 당연한 창조 원리죠.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하나님이. 밥 안 먹으면 죽는다. 예수님 없으면 너 죽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뭡니까? 네, 연결해서 읽는다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에 참된 이 말은 아멘인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말. 그러면 참되지 않은 양식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먹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먹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먹는 밥도 마찬가지고. 아, 다 그림자구나. 그 먹기를 먹는데 그것은 생명되지는 못하는구나. 생존은 줘요.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생존은 주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구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어제 먹은 그 쌀밥이 오늘의 나잖아요. 맞죠? 어제 먹고 버려야 될 거는 배설되었고 내가 되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됐잖아요. 어제 먹은 것이. 예수님 먹은 것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말이 갓난아기나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나 이런 얘기죠. 여러분 다 여기다 적용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 이거군요. 성찬식에서 확인합니다. 마지막 문답 67페이지. 자, 77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지난주도 요거 물어봤거든요. 어디에서 요거 했습니까? 오늘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경 찾아보자는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 66권 전체에 있어요. 66권 전체의 1.1획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중이었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어떤 거는 이거 십자가 얘기네, 어떤 거는 예수 얘기네, 요거는 예수 얘기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 보이고 나니까 66권 전체가 다 예수님 살갑기로 확인할 수 있군요. 이렇게 되었고, 이 문답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보세요. 답이 고린도전서를 두 군데 인용했네요.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거 목사님들이 성찬식 할 때 이거 읽으시죠? 우리도 이거 하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이 얘기죠.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문장 때문에 그럼 이거 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근데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만은 이 문장의 강조점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전하는이 강조점이 아니고 주의 죽으심이 강조점입니다. 주님께서 죽었다는 뜻으로 지금 주님의 살을 막 먹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성찬식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뜻으로, 즉 피를 흘리셨다는 뜻으로 피를 막 마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성찬식을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찌졌네,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렸네가 성찬식 할 때마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 있으면 옆 사람한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고 있으면 아직 유아 세례만 받아서 이걸 못 먹고 있는 내 애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전달되면 걔가 14세 됐을 때 이거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믿냐고. 이게 지금 뭐 된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식 한다는 이것이 즉 예수님 믿는 것이 전도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따로 특별히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전파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찬식 할 때마다 목사가 그 얘기 해야 되고 사람들은 먹을 때마다 엉뚱 생각하면 안 되고 장례식이니 뭐 장송곡 틀잖아요. 성찬식 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 물론 분위기는 엄숙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 기억하는 일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매주 해야 된다고 해요. 매주. 저는 옛날에는 매주 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 욕했었어요.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 목사님. 근데 알고 봤더니 1년에 두세 네 번으로 줄인 것도 개혁신앙인 쪽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소홀해지니까 특별한 날 몇 번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똑같잖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아무튼 핵심은 예수님 피와 살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그게 전파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전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하는 것이니라 때문에 자꾸 이 얘기 하는데, 안 하면 전파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자꾸 하면 전파가 돼요. 그 의학 용어, 그 다음에 생물 학명, 그 호모 사피엔스 린네 이런 말 아시죠? 생물 시간 옛날에 들었는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미국 말도 아니고 영국 말도 아니고 라틴어잖아요. 그런 용어를 라틴어로 쓴 이유는 아무도 그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말이 자꾸 막 변질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안 쓰면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말을 자꾸 쓰면, 지금 우리가 전부 한국말 하고 있죠. 한국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자꾸 막 변질된 거예요. 조선시대 쓰는 말과 지금 쓰는 말이 달라요. 그죠? 훈민정음만 봐도 말이 다르잖아요. 글자도 다르고. 근데 아예 안 써버리면 그대로 보존돼요. 근데 요거하고 제가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아예 안 써버렸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 내 지금 논리가 막 엉키고 있나? 준비 안 한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맞아요? 전달은 돼요? 얘를 잘못 들었네. 이건 계속 쓴다는 얘기구나. 근데 전하라는 그 말이 너무 많이 해서 변질된 거예요. 교회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장송곡을 트는 것이고, 거기서 맹세하고 결심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니까 이거 못 먹어서 나 패스하려고 막 안 받고, 이게 자꾸 하면서 변질된 거라고요. 근데 딱 고정해 놓은 거예요. 호모 산피에스 린네라고 박아 놓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라틴어 박아 놓듯이. 그래서 라틴어를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의학 용어라든지 생물학 용어를. 요것도 저는 이제 그런 식이라고 방금 생각나서 했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맞아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해라. 이거는 내 살이고 내 피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고정해 놨다고요. 요게 전달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전달돼요. 근데 엉뚱하게 하면 엉뚱한 걸로 전달이 되겠죠. 엉뚱한 거. 장송곡 트는 것으로 전달되는 거죠.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제일 처음 제정됐던 그곡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그 살은 예수님이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다. 그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적어놨구나. 그 피가, 그 포도즙이 예수님 피구나. 이 떡이 예수님 몸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미사를 하고 성찬식을 할 때 실제로 지금 당신이 먹는 이 떡이 진짜 예수님 몸입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막 성도들이 그걸 함부로 하고 막 입으로 막 씹고 막 함부로 질질 흘리고 이럴까봐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혀에 내밀으라 해가지고 딱 얹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진짜 귀한 예수님의 피인데 흘릴까봐 안 나눠주고요. 사제만 먹고요. 네. 너무 귀해서. 근데 우리 마틴 루터 영화 다 봤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사제 그거 뭐 직전 제일 처음으로 덜덜덜 떨릴 거 아니에요. 성찬식 처음 하니까.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때 흘리죠. 마틴 루터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영화는. 예수님 피인데 흘리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아니죠. 흘려도 됩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떡과 잔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를 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제일 끝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그 한 떡이었습니다. 한 떡, 한 빵이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먹여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군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주셨군요. 이것을 할 때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고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